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자랑인 할례에 대한 율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그저 자기 몸에 어떤 물리적으로 가하는 변형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였고 상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자부심을 가질 법한 것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 몸에 할례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존재라고 여겨주시리라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부심이 교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부심이 겸손한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데 교만한 자부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좀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을 좀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냐?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중요한 것이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저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주장과 가르침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좀 보라. 아브라함을 좀 보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로움은 할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예, 바울은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들 좋은 대로 믿고, 자기들 생각대로 믿고, 자기들 경험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실 거야. 전혀 비성경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부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줄줄줄줄 외워요. 성경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까지 다 외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감신대 대학원에 다닐 때 제가 구약 전공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제가 아람어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아람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예요. 예수님은 헬라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아람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아람어는 어떤 것일까 궁금했는데, 마침 미국에서 막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신 객원 교수님 중에 아람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 잘 됐죠. 신청해서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람어를. 그런데 이 교수님이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냥 구약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 유대인 학교에서 유대인들이 랍비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배운, 그래서 이분이요, 말하자면 랍비 자격증이 있는 분인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뭘 물어보질 못해요, 이 교수님한테. 왜냐하면 뭘 하나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건 한 20초, 10초 물어보는데 대답은 20분, 30분이에요.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거, 그러고 칠판에다 쫙 씁니다. 그 단어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어디에선 어떤 의미로 쓰이고, 어디에선 어떤 의미로 쓰이고, 사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합니다. 줄줄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경 열심히 읽지만 유대인들에 비할 거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살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믿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읽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비성경적으로 믿고 비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대로 믿는다고,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실상은 성경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 편견과 선입관과 경험과 이념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주 특수한 정치적,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정말 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깊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네, 저는
기독교인은 공산주의 사상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공산주의랑 양립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 불가능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산주의에 반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이 기독교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반공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공이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를 알지 못하고 헛갈려서 반공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반공을 위해서라면 아주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신앙적이고 심지어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저러실까 보면은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 반공이라고 하는 사상의 근거일 뿐이에요.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결연히 반대하고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반공을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반공이에요.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공이에요. 말도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삶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몰라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런데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반공이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성경 좀 보라고.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고.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냐고. 믿었을 때 의롭다 인정받지 않았느냐고. 왜 비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사랑의 사람이잖아요. 용서의 사람이잖아요. 화해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반공이 기독교인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말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정치 선동가고요. 정치에 선동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하고 첨예해야 되었던 시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굉장히 예민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혼돈스러운, 훨씬 더 예민한 시대였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서 잡혀가 죽임당하는 시대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한 길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큰 이슈이고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기독교 안에서 아주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예요. 네, 저는 기독교인은 동성애를 허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기독교인이라면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복음과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고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하면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그런데 당신은 평상시에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화해를 말하고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이 평상시에 주장하던 대로 용서를 말하고 화해를 말할 것입니까? 용서해 주라 할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주장해오고 가르쳐온 것을 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게끔 예수님을 딱 그렇게 함정과 올무에 올가매놓고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 이 여자는 분명히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어. 그래? 맞아. 율법대로 말하자면 돌로 쳐 죽는 게 맞아. 그러면 이 여자만 죄를 지었나? 니네들은 죄 안 지었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양심을 찔린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다 버려놓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뭘 말씀하시죠? 죄는 거부하십니다. 간음 죄야. 죄 짓지 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어요. 저는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만일 정말 동성애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의 구원과 그들의 육의 구원을 위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라 한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 정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 속에는요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티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는요 다 들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요. 내 눈 속에 있는 거는 뭐가 들었든지 간에 다 티끌이고요. 다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었든지 다 그거는 큰 죄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성애자들을 정말 기독교 복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마음을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부정과 부패와 폭력과 억압과,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먼저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에게 그거 죄야,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셔, 그건 너희들의 쾌락을 위하여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잖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마치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동성애자들의 동성애 죄를 지적하려고 한다면, 확성기를 들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려고 한다면 어떤 동성애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동성애자들이 그걸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고 회심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열심히 성경 읽지요, 열심히 기도하지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지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처럼 비성경적인 신앙, 심지어는 반성경적이기까지 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공하고 반동성애 하면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착각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에 반대한다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죄악은 당연히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반공한다고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반동성애 한다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신앙의 가치입니까?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치는 반공이 아니고 반동성애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들의 언어 속에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연합하지 못했던,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품어내서 그들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이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열매 맺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이 드러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을 좀 봐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